여러분, 예수님 말씀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화 속에서는 항상 빛과 어둠과의 충돌이 되고, 하늘에 속한 자의 말씀과 땅에 속한 자의 말은 이거는 충돌로 끝나지 화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31절에 보면은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겠다. 여러분, 그저 일반적인 제자가 아니라 진실이 인정하는 참 제자가 된다고 했으니,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원의 날에 참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자리에 서서 세상 속한 자의 말과 그 행동은 하늘에 속한 자의 말과 상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라고 말하고요, 이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꾸 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또 36절에 보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된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항상 해방된 자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의 삶으로서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죄의 종이, 무슨 얽매인 종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니까 죄의 종이 되지 않느냐.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진리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지도자라 해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태진 강도사의 설교를 내가 집에서 검토하면서 들으니까 내일은 청계광장에 모임이 있다는데 다 갔으면 좋겠다. 태진 강도사 그 소리 할 때 이제 많이 컸구나. 그런 말을 하고 거기에 모이도록 하고, 나라 사랑하는 자들은 정말로 거기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광고를 제가 듣고, 그래, 맞아. 광고 참 잘하네. 근데 저녁에 저한테 연락이 딱 문자가 왔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강도사님, 권사님들 많이 갔다고 이렇게 명단을 쭉 적어서 보니까 제가 어떻게 감사한지요. 제가 확인하고, 주여, 이 종들이 정말로 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앞장을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역사인 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애국하는 길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열일 제쳐놓고라도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오늘 앞으로 저는 이런 일들이요,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전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갔다 온 것도 우리 주님은 다 평가를 해 주십니다.
거기에 뭐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런데 동참을 했다는 것. 제가 권사님들 딱 이런 명단을 보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신의 격동을 주셔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선두주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어떻게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요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 일에 앞장을 서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도저히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과 항상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할 때에 그들이 아무리 올개미를 매려고 그러고 함정을 파고 예수를 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월등하게 앞선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발목을 잡혀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변론에 어둠의 세력들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론을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배워서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말씀의 변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금수와 같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세상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을 딱 제시해주고 가는 길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한편으로는 복이 있는 자다, 한편으로는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뒤에 나옵니다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다. 나는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들은 들은 것을 말한다. 여러분, 본 거하고 들은 거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더 확실합니까? 본 것이죠. 들은 것은 잘못 들을 수가 있고요, 들은 것은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봤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래서 앞으로 정의는요, 확실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지. 말씀이 들어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말씀을 받아들일 그릇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37절 봐보십시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이 혈통적으로.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여러분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도요,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 잡을 곳이 없으면요, 도저히 이거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요, 오직 순수한 말씀의 계통만을 따라가야지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지. 말씀이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이거는 이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들을 때 확실히 또 듣고 증거할 때에 입술에 변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거센 풍랑이 불어오더라도요,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하는 자에게는요,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강한다고 해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졌다고 하면 이거는 빛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구원의 빛이 뭐라고 하는 것,
우리는 마음에 깨닫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 이거 얼마나 딱한지 모릅니다. 이는 결국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요, 이거는 신혼의 역사에 제외가 됩니다. 여러분, 신혼의 역사는요, 원수 갚는 역사이기 때문에, 원수 갚는 역사는 뭘로 원수 갚습니까? 말씀으로 원수 갚아요. 말씀 권세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그냥 은혜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구원도 우리가 은혜 시대에 받은 구원은요, 그저 준 것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대접할 때요, 보상 없이 내가 너에게 줬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나에게 보답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절대 주고 받은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아도 준 사람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고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베풀고 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대가 없이 이유 없이 받는 시대가 은혜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혼이라는 자체가 원수 갚는 역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아벨이 누구한테 맞아 죽습니까? 예? 형한테 맞아 죽어요. 아벨이 누굽니까? 예? 같은 형제예요. 예?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가인은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사탄의 편이에요. 한 형제간이라도요. 그래서 이 가인 계통과 아벨 계통이 세상 끝날까지 두 라인이 그냥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이 순교하고 그 대신에 셋을 주었잖아요. 그 계통이 오늘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계통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에서 쪽을 내려옵니다. 그 에서 계통이 쭉 지금 에스라는 그 자체가 짐승같이 털이 많다는 것은 이건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동물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붉다고 하는 것은 용의 탈을 쓴 사람이에요. 용이 붉은 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전부가요, 오늘날도 좌와 우를 나눠질 때요, 좌는 에스계통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에스계통은 절대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고 용서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나눠주고 마는 거예요. 사상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신혼의 날은 뭐냐? 원수 갚는 날이에요. 순교자의 원한을 갚는 날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에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북한에서나 이 억울하게 순교자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마지막에 부활할 때요, 이거는 구름같이 많은 숫자입니다. 이거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원한을 누가 갚느냐? 마지막 종들이. 그래서 신혼의 종들이 원한 갚는 역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원한을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습니다. 근데 신의 역사로 우리가요, 신의 붙들린 바가 되었을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벨, 셋, 또 이삭, 야곱, 쭉 이 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자, 저 가인과 또 에서와 그 이스마엘 계통이죠. 또 이스마엘 계통, 이 계통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반대편이에요. 어두운 편이에요. 대적이에요. 그런데 보면요, 언제나 빛 쪽은 약해요. 빛 쪽은요. 어두운 쪽이 강합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빛 쪽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빛 쪽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봐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가인과 아벨 그 쭉 계통이 붉은 에서계통과 가인계통 다 이 라인이 다 오늘날 빛과 어두움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특히 기독교 안에 이 세력이 들어왔다고 하는 건요, 이거는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요. 기독교는 절대 그 계통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계통이거든요. 근데 그 용납이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가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으니까 이제 빛이 어둠을 쫓아내게 될 때에 이거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도 주님 볼 때 너희 속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 말씀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너희가 사탄의 도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좌정하게 되고 내 마음에 새기게 된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날이 와 있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경각간에 일으키는 역사이기 때문에, 경각간에 일으킬 때 그냥 개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체에서 일으키기 때문에 어느 모임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이는 갑자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모임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위탁을 받아서 온 사람이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38절을 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는. 자, 여러분 이리 좀 보십시오. 나는 우리 아버지께, 이게 누굽니까? 성부에게, 하나님께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내가 보좌에서 본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여기 여러분 봐보십시오. 너희 아비가 누굽니까? 너희 아비. 네? 여기 저 뒤에 보면요,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라고 그러지만은요, 사탄은 자기 수하에 들어간 자들을 자기 손에서 놓지 않고,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다르다. 너희 아비는. 자, 그럼 봐보십시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지만은 아니다. 너희 아비가 따로 있다. 왜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렇지 않다. 3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일을 따라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순종과 섬기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라 그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없어. 아무리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행위가 하나도 없어.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아무리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버지라고 그래도 아버지의 그 행위를, 아브라함의 자손의 행위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자, 진리를 너희에게서 말한 사람인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절대 믿음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순종, 그것이 따라야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따랐느냐, 얼마나 순종 잘했느냐.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느냐. 그 새끼라면,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본방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밀려버렸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참감람나무를 찍어버리고 돌감람나무를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너희는 너희 애비가 따로 있다. 마귀가 이 소리를 들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은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데 너희는 너희 애비가 따로 있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정말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같으면 나를 죽이겠느냐. 그런 마음이 없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희 아비의 행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 아비는 누구냐? 마귀다. 44절에 얘기했죠. 그래서 너희는 애비가 마귀니까 새끼가 마귀 짓을 하는 것이 정한 이치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사자가, 호랑이가 아무리 순하다고 해도 고양이가 될 수 없습니다. 고양이가 아무리 사납다고 해도 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너희는 악한 자라, 마귀라. 자, 40절에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왜 죽이려 하는 거예요? 진리는 구원의 말씀인데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 종자가 아브라함의 종자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보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종자가 아니야.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무슨 마음을 먹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자가 아니라 씨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신원의 말씀 빡 일어나면요, 절대 이거는 아무리 처자식이라도 진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요, 대적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너희 집안 식구 안에서 원수가 있다 그래요.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건 무슨 원수겠습니까? 신앙의 사상의 대립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왜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왜 죽이려고 하느냐. 절대 이거는 잘못이다. 자, 이 소리를 들을 때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되겠어요? 회개한다면 축복이죠. 왜냐하면 회개도요,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야 회개되죠.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아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요,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완전 회개하는 것이지, 입술만 나불나불하면서 회개한다, 그거는 절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 받은 자는 말이 다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행동이 다릅니다. 표현이 달라요. 벌써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탄에 사로잡힌 자는요, 무슨 얼굴 자체가 흉하게 보여요. 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뱉는 말이요, 은혜로운 말이 하나도 안 나갑니다. 다 사탄의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혼의 날에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적자가 있고 어떤 공격을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변론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반드시 이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또 진리를 말하는데 나를 왜 죽이려 하느냐. 아브라함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 41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 아비의 행동을 너희가 하고 있다. 사탄의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요, 이 예수 이게 미쳤어 이거. 자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사탄의 마귀의 자식이라고, 너희 애비가 그랬는데 너희가 그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답하되 우리가 엄행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절대 부정하게 태어난 출생자가 아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4절에 보면요, 거기에 음란한 자에 나옵니다. 음란한 자가 나옵니다. 에레미야 3장 6절 8절에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음란한 행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본받아서 남쪽 유다도 음란한 행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음행을 한다. 범죄를 하고 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간음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란한 가운데서 출생하지 않았다, 이 말은 정식 혈통으로 이어받은 자손이다. 아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다고 책망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가늠하는 자식이고, 거기서 난 자식들이 다 죄의 자식들이다. 음란한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방방 뛰고 예수님께 대적을 하고 야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다. 자,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우리 보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방방 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다면 나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 너희가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였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왔는데, 아버지께로서 내가 왔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잘못된 것이다. 너희 애비가 달라서 그렇다. 절대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된 우리는 사탄이 공격하고 미워하고 대적하지만은 반드시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출생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출생된 자는 하나님의 정말로 진리의 자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고. 그러나 대적하는 자는 사탄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가 없듯이 이거는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양보할 수가 없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반대해도 결과적으로 이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는 결단코 되지 않다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유대인들이 믿을까요? 내가 너 족보를 알고 있는데, 너희 출생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로서 왔다. 이거는 도저히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빛의 소리를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있는데 마귀 쪽에서 사탄의 자식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해를 하고 깨달아진다. 이 어림쪽도 없는 말씀이에요. 어림쪽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하나 되지 못하듯이 물과 기름이 하나 되지 못하듯이 지금 세상이 정말로 혼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한 때가 과거에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지금은요 완전히 우리나라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남북이 갈라진 데다가 여기는 남남이 또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요 이 여세를 몰아서 신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신원의 역사가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신원의 역사 일어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 신문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좁은 남한 땅덩어리에 비행장이 15개나 있다.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근데 10개를 더 지어. 이것 가지고 마지막 동방역사가 비행장이 모자랄 것 같았어요. 무한 비행장은 고추 말리는 비행장이라고 소문났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안 뜨고요. 주차장은 풀이 꽉 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비행장을 국제 비행장을 만들려고 막 별별 노력을 다 해가지고 국제 비행장 만들고 첫 비행기가 태국 갔다 오다가 콱 박았지 않습니까? 국내만 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국제 비행장을 만들자. 첫 비행이 국제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마지막 역사가 나면요, 무한 비행장이든 어디든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서 한 15개나 더 짓는다. 이게 놀랄 일 아니에요, 좀? 여러분 좀 놀래보세요. 거기다가 10개를, 몇 개를 더 지어요, 지금 그러면요? 세상에 25개요. 25개. 이제 그 중에 무한비행장 사건 때문에요. 흑산도 비행장이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게 철새 도래지가 되는데, 그 좁은데 이제 이게 지금 안 된다 막 나오니까요. 흑산도는 비행장 만들자 그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서 설치는 거죠. 철새 도래지가 돼서 안 된다. 무한 비행장도
그랬다. 그런데 결국 생기는 비행장을 만들고 보니까 철새들이 그 도래지에 비행기와 충돌돼서 이런 일인데, 앞으로 여러분 신혼의 역사가 나면요, 철새 도래지에도요, 철새 비행장이 뜨고 내릴 때는요, 철새가 오지 않도록 그 장치를 하면요, 전혀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그래서 제가 이번 내려가서 또 얘기할 겁니다. 반드시 이 우리나라가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으로는 상상이 안 됩니다. 인간으로는요. 우리나라 비행장이 총 몇 개 된다고요? 몇 개요? 그거 뭐 하겠어요, 그거? 인천, 김포, 제주, 부산은 간당간당하고요. 그거 빼놓고는 전부 다 적자예요. 아주 적자가 아주 쌓이는데도 또 만들어. 이게 무슨 조화속이지. 예? 땅이 넓으면 넓다고, 뭐 시베리아 불판 같으면 땅이 넓어서 한다 그러지만, 그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좁은 대한민국에서요, 그거 왜 하고 있어요? 예? 세상에 세계에서의 고속도로요, 거미줄 같이 어디를 가도 전국 고속도로만 타도 어딘지 다 갑니다. 고속도로로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고속도로 가는 데마다요, 화장실이 기가 막히게 안방보다 더 잘 해놨어요. 이게 세계 사람이 와가 놀래잖아요. 지금 항만에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요, 몇만 톤짜리 배가 닿도록 다 해놨어요, 지금요. 근데 뭐만 일어나면 됩니까? 여러분만이 일어날 거예요. 요것만 남아있어요, 이게요. 예? 여러분만 일어날, 이것은 뭐냐? 아버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 집회 도중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느 모임이든지요. 예? 여러분들이 그날을 학수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승리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일일이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파들은 전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반대파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잡한 역사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다. 제가 늘 얘기하죠. 나무가 죽은 듯이 지 힘으로는 꼼짝 못합니다. 죽은 듯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온이 올라가죠. 비가 내리죠. 남풍이 불죠. 지가 무슨 재주로 잎이 안 펴요? 무슨 재주로요? 앞으로 신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우리 죽은 나무같이 아무 용맹이 없다가도 이 역사가 일어나면요, 순식간에 확 일어나 버립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은 참 반대편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은 신혼의 역사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요, 전부 다 이거는 사탄의 역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 사명을 앞에 놓고 주여 선택을 잘 입은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택을 잘 입은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6천년 마지막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있다고 하는 건요, 무슨 일날 징조 아닙니까? 일날 징조요. 우리나라가 더 복잡해지고요, 다 어려워지더라도요, 빛은 어두워질수록 빛은 강하게 밀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 권세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그 여세를 몰아서 세계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것, 순식간입니다. 어느 시대는 2000년이죠. 신혼의 역사는 잠깐이에요. 그냥 잠깐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귀 새끼들은 이게 안 된다. 방해, 회방, 질투, 별짓을 다 하고 있어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저들이 유대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도 주님 볼 때 너희는 아니야 하는 짓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절대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순종했고 그 다음에 협력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자손 짓을 못하고 있어. 왜 그러냐? 너희 애비가 달라서. 자, 그러니 유대인들은 방방 뛰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가 애비가 막이라 그랬으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마귀 자식을 막이라 그러면요, 마귀 자식들이 아니라고 벙벙 뜹니다. 사탄의 새끼라 해보십시오. 벙벙 방방 띱니다. 거지를 놓고 너 거지라고 나보고 거지라 그래? 아니라 그럽니다. 앞으로 우리는 정말로 가는 길이 정확하고 우리가 할 일이 꽉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로 와가지고요, 목사님 인터넷으로 은혜를 받고 눈물이 하도 나서 인터넷 설교 듣고 우는 사람 있다고 합니까? 나보고 물어요. 왜 없겠느냐. 하도 울다가 내가 목사님께 전화한다 그러면서 하길래 그건 정상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말씀 듣고 우는 것은 극히 정상입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이제는 말씀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할 때 내가 어떻게 감사한지, 그것이 비정상이한, 자기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할 때가 그것이 극히 정상이라 그랬습니다. 극히 정상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귀의 얽매에 사는 자는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꼭 이기는 자가 되시고 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신원의 역사를 이기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